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 내용이죠. 열왕기, 상하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와서 먼저 묻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 1장에서는 이제 아합이 죽었어요. 근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려는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합은 그 선지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잘 아는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듯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냥 한 무명 용사가 또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닌데 무심코 쏜 화살이 이 갑옷의 솔기를 뚫고 들어가 아합을 맞췄죠.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가 전쟁터에서 나오지 못해서 병거 위에서 죽게 되죠. 그의 병거에는 피가 흠뻑했고요. 그것이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와서 식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봇의 그런 포도원이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곳에서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 줬던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아가 있어요. 이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사자를 보냅니다. 어디로 사자를 보내냐면은 에그론의 바알세웁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라라는 게 바알세웁 에그론이라 그러면은 블레셋 지역을 얘기하죠. 밑에 이방 에그론이 블레셋에 있는 한 성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알세붑에게 물어보고 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점쟁이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지 살지 한번 물어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특히 병이 들 때 내가 이 병 때문에 죽게 될지 안 나으니까 용하다는 의원들은 다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해보지만 안 나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특히 신내린 그런 저 이방인 에그론 그 성에 있는 한 젊은이 한 점쟁이한테 찾아가 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바알세붑이라는 것은요, 이 바알하고 세붑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또 남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알이요. 그리고 세붑이다 세붑라고 말하는 것은요, 파리를 얘기합니다. 파리. 예수님 당시에는 바알세붑이라 하지 않고 바알세불이라 그랬죠. 바알세불 같은 말이에요. 파리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파리의 형상을 하는 모습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걸 섬기는 거예요. 이 파리가 많은 전염병을 막 이렇게 묻히고 다니잖아요. 나르고 다니는데 이 신을 섬기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병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이제 난간에서 떨어서 병이 드니까 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병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바알세붑이다라고 생각하고 에그론에 가서 물어봐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할 때는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또 죄를 용서하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수종드는 사람이고요. 여호와의 사자라 얘기할 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가서 사마리아 왕이 사자를 보냈는데 그를 길에서 만나라. 그리고 이 말을 전해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레에서 이 아하시아 왕의 신하를 사신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우상인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부에 가서 지금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하니까 다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왕이 야, 너 왜 벌써 오냐? 짝이 블레셋까지 가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왜 벌써 와? 하니까는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왕은 반드시 죽는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그런 말을 했던?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털옷을 입고 있고 또 그 사람은 이 가죽끈으로 허리를 묶고 있었어요. 그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다. 라고 그 아하시아가 금방 알아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해서 이렇게 성경은 털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원래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성경은 털이 많은 사람 이름은 의미보다는 어떤 털의 소유자라는 뜻으로 털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몸에 털이 많기도 하지만 그냥 가공되지 않는 그런 털이 많은 그런 동물의 가죽옷을 그냥 입고 다니는, 거친 가죽옷을 털이 달린 채 가죽옷을 입고 다니는, 허리에는 그냥 가죽으로 끈을 묶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고 하는 모습의 선지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털이 많든 털이 많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든 이렇게 정제되지 않는 일반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입는 옷이 아닌 아주 거치는 그냥 막 잡아서 털 그대로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 왕이 큰일 났거든요. 왜냐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 봐야 되잖아요. 엘리야를 갖다 뭐 끌어오든 아니면 부탁을 하든 엎드려 빌든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엘리야가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하고 50명 군사를 데리고 엘리야가 있는 산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광야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저주의 말을 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하는, 이렇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 빨리 갑시다. 왕이 지금 말씀해서 내가 지금 신분을 왔습니다. 빨리 갑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을 살리리라. 이 말을 하니까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와서 이 50부장과 50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겠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는 또 병들어 있고요. 또 왕인데 괘씸하게 왕한테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도 생각도 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한 명을 보내요. 또 50부장을 보냅니다. 이게 50부장도 역시 또 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21절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도 역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죄 없는 이들의 뭐 100명이나 이들의 사람을 갖다 불살라서 죽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군사들은 단순히 왕의 명령을 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에다가요, 뭐 그냥 왕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이렇게 너무 가혹한 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말, 즉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보다는 왕의 명령을 더 앞세웁니다. 왕이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왕이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들은 나름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왕의 명령을 따른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것을 선택한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악한 왕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그들이 동참하고 일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로운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 악한 자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도 앞으로도 일어나고요. 계속해서 일어나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선택하게 될 때 그러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점점 그러한 악한 사람은 점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그 밑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왕의 명령에 동조했던 2명이 있었고요. 또 안 오니까 다시 한번 50부장을 보내요. 근데 그들은 자 성경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면서 세 번째 사람은 다릅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체포해서 당신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귀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형편과 처지가 이러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세 번째 50부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당신은 나의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2명의 50부장은 우리가 이 명령을 따르자면 아하시아 왕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라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빨리 우리와 함께 갑시다. 라는 태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왕의 이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궁의를 구하는 세 번째 50부장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요 앞에 왔던 그런 50부장의 군사들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임을 알게 합니다.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엘리야가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왔던 50부장 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너를 잡으러 온 자가 아니고 너를 해할 자가 아니다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따라서 내려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세 번째 왔던 50부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하늘에 불이 내려서 죽이지 않죠. 그리고 따라 내려가라고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그와 함께 갑니다.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면은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왕 앞에서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 신인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죠. 왜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만약에 왕의 한 명령이면은 엘리야는 붙잡혀서 죽어요. 네가 감히 왕 앞에서 그래? 하면서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권세, 권능을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다고 해도 두렵죠. 붙잡혀서 죽을까 봐.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저기 광야까지 막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내주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모든 것을 다 너희의 생명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앞에 있는 50부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입술의 말에 나의 말을 주어서 네 말 한마디면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내가 입힌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죽이려고 하든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생각하는 아하시아 왕 앞에 서서 나의 말을 담대히 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 앞에서 담대히 그대로 말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에그론 신 바알세붑 그 우상 귀신을 그렇게 섬기고 찾아갔다. 그러니 당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미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심을 이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될 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권세를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놀랍게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하고 남유다 왕의 이름이 똑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이고 아하시아의 왕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두 여호람이 같이 통치를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갖다 요람이라고 요람 이렇게 표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여호람이라고 이렇게 표시됩니다. 근데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형제. 아들이 없으므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왕 사탄을 나타낼 때 바알세불이라고 말합니다. 이 파리대 왕, 이 바알세불, 이것이 귀신의 왕 사탄을 표현하는 단어로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너희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바알세불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바알세불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어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늑탈할 때는 그 집의 주인보다 더 강한 자라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사탄 악한 자가 있어도 그보다도 성령이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의 권세가 크시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바알세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쩔쩔매면서 이 귀신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권세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름다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오늘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사람 앞에 서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힘있고 당당하게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